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류의 조상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한 것이 조금 서운한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을까 합니다. 첫 번째 홍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방주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까마귀와 비둘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제단과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홍수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홍수의 의미는 첫 번째로 재앙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경고하는데 홍수 전에도 경고했고 홍수 후에도 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는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6장 3절 지난주에 한 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멸한다고요?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000년 되더라 재림이 안 오는 것은 아직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아서요. 그래서 요즘 흘러가는 거 보니까 많이 끝에는 온 것 같아요. 동성애가 가장 지금 이슈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홍수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절대 바꿀 수가 없다. 인간의 본성은. 제약된 본성, 그 원죄, 그 본성은 바꿀 수가 없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와 그 가족 7 식구들이 우리 인류의 조상이 됐는데 그 식구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을 거예요. 그거 120년간 그거를 지으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결론이자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홍수가 끝나고 땅에 내려와서 바로 얼마 안 돼서 죄를 지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도저히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늘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고 계시니까 22절에 있듯이 참고 계시니까 변함없이 이 세상 돌아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서 또 누가 그러네. 내가 누가 뭐 살려주라고 했냐. 하나님 저기가 살려놓고 뭘 그러냐. 또 그럴 수도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물론 있어요. 욥기서에 보면은 그런 반론들이 많아요. 나는 태가 어쩌고 뭐 저기 어쩌고 받아낸 것이 어쩌고 막 하면서 막 저주하잖아요. 그거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지 하나님을 저주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막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왜 이랬는가 이거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있는 것이 그 저주된 이야기입니다. 죄를 짓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은 먼 훗날에 오늘 노아의 이 사건이 있은 먼 훗날에 에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최고 부패한 것이 이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중에서 최고 1등이 부패로 1등이 우리나라 그 잘못된 걸로 1등 많이 하잖아요. 교통사고로 뭘 해서 이혼율 자살률 대단한 나라예요. 하여튼. 자, 이렇게 부패한 인간들입니다. 근데 이 정도로 홍수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그 다음에 홍수의 시작과 끝을 잠깐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누가 이런 거 물어보면은 대답 모르면 누구는 뭐 성경 공부도 안 했냐, 뭐 또 안 했냐, 어찌도 공부도 안 했냐, 막 이러면 안 되니까 조금 이거는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홍수를 준비를 다 해놓고 홍수가 내리기 전에 노아가 일주일 전에 들어갑니다. 그게 창세기 7장 10절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방주에 들어간 후 7일 후부터 홍수가 비가 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선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자, 둘째 달 600세 둘째 달 11의 날 좀 하니까 안 좋죠. 그러니까 600살 2월 17일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일주일 전에 들어갔으니까 10일 날 들어갔다는 거예요. 2월 17일 날 비가 오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하늘에서 창문이 열려서 내리고 땅에서도 기품의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하수가 올라왔더니 머리 올라왔다니만 터져갖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덮여요. 그게 얼마나 덮이냐? 창세기 8장 4절. 일곱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600세 7월 17일 날 8장 3절에 151일 후에 물이 줄어들고 150일간 물이 차 있었어요. 지구에 150일간. 자, 며칠간 비가 내렸어요? 40일간 내렸어요. 40일간 내렸는데 내리고 땅에서 터지고 그래가지고 지구가 전부 다 물이 차 있어요. 그게 150일간 차 있었어요. 자, 제가 이거를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물속에 생물이 150일간 있으면은 지금 노아 방주에 물고기들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물고기들은 물이 차 있을 때 그대로 살아있겠죠. 그죠? 근데 하여튼 그렇게 돼 있다가 5개월 했는데 거기서 안 죽은 것이 뭐가 있었겠는가? 아마 육지에 있는 땅에 있는 식물들은 다 죽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양에 있는 물속에 평소에 있던 식물이나 어류들은 죽지 않았어요. 근데 땅에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땅을 저주했잖아요, 지금. 땅을 멸하리라 했어요. 바다를 멸하리라 한 거 아니잖아요. 땅을 멸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없어진 거예요. 노아의 식구들만 빼고.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8장 13절. 601년 첫째 달 1월 그달 초 1의 날에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1월 1일 날 물이 거쳤어요. 그러면 7월 달에 땅 차고 있다가 7월 달부터 정월 달까지 7, 8, 9, 12 저 해하면 나오잖아요. 몇 달 동안 물이 마른 거예요. 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8장 14절에 보면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601년 2월 27일 날 물이 말랐어요. 자, 계산을 집에 가서 한번 해오십시오. 601년 2월 27일까지 땅이 말랐어. 그 다음에 홍수가 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들어간 것까지 계산해야 돼요. 계산해 보십시오. 나는 알고 있는데 한번 해보시오. 그래야 성경 가서 찾아보지. 그 다음에 방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할까 봐.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135에서 150m라고 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135m다. 어떤 주석가는 150m. 지금 현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건 뭐예요? 늘 말씀드립니다. 그때 있던 노아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윗이나 선진들 이야기하면 다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람과 하나님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길이가 135m에서 150m인데 축구장 길이가 105m랍니다. 105m. 근데 이제 국제 경기하고 국내 경기하고는 좀 다르답니다. 100m하고 110m랍니다. 근데 이제 평균 잡아서 105m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넓이가 22에서 25m. 축구장 넓이는 68m랍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좀 넘고 절반은 안 되고 그래요, 지금. 이게 축구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넓이로 높이가 15m, 3층 높이에요. 3층 높이. 근데 3층 높이인데 이거를 열차의 칸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526칸이 들어간대요. 그 열차 칸이. 자, 열차 칸을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부터 말씀드립니다.
방주에 들어간 노아 가족들과 모든 물건들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100만 종의 생물이 있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해양 생물을 빼고 17,600종이 있답니다. 그러면 해양 생물이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날 일이 엄청 많아요. 해양에 묻혀 있는 것들이요. 땅에 3분의 2잖아요, 해양이. 3분의 2에 묻혀 있는 땅, 지하 자원이나 해양 자원들이 땅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쓰지도 못하고 죽어요, 우리가. 정말이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17,600종을 노아가 정결한 짐승 암수 7쌍, 부정한 암수 2쌍. 자, 부정한 짐승은 왜 2쌍만 하고 정결한 짐승은 7쌍을 했을까요? 부정한 짐승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 죽일 필요가 없어. 근데 정결한 짐승은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단을 쌓잖아요. 이 번제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살려놔야 돼. 그래서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계산해보니까 약 5만 마리예요. 마리수가. 이 5만 마리를 평균을 내서 크기를 양의 크기로 계산을 해서 열차 칸에다 넣었더니 열차 한 칸에 240마리가 들어가요. 이런 계산한 사람들이 참 똑똑한 사람들이야. 참말로 나는 이거 숫자 계산하다가 못해 해고 치워버려 저는. 근데 5만 마리를 열차 한 칸에 240마리가 들어가는데 약 200칸으로 들어가죠. 5만 마리니까. 200칸만 써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526칸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나머지 칸이 더 많은데 286칸은 뭘 했냐? 동식물들이나 동물들이나 노아 가족들이 먹을 것을 갖다 써놨다는 거예요. 120년간 준비해놓은 거예요. 계속 준비해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주석가들은 이걸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1년 이상이에요. 1년 이상 먹어야 돼요. 이제 들어가서 총 날짜를 계산해보면 아시지만 1년 이상 먹어야 하는데 그 286칸에 들어있는 그걸로 충분히 먹고 산답니다. 근데 어떤 주석가들은 아니다. 동물들을 포함해서 노아 가족까지 전부 다 금식했다. 우리 인간의 말로 금식이고 하나님 말로 하면 동면 들어가요. 자연계는 동면 들어가잖아요. 겨울에 하나도 안 먹고 곰이나 이런 것은 겨울에 살잖아요. 그래 동면에는 들어간다. 그 말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것이 맞은지는 누가 알아요? 노아하고 가족하고 하나님만 알아. 근데 그 갖고 뭐 싸우면 안 돼. 하여튼 둘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다 하나 딱 좀 반론을 제기한다면은 저는 그렇게 해요. 제 생각은 제 해석은 동물들은 동면했더라도 노아 가족은 안 했을 것이다 생각해요. 왜냐? 동물들하고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년간. 근데 노아 가족까지 전부 동면하고 자고 있어 보면 안 되잖아요. 제 생각이 그래요. 제 생각. 그 다음 세 번째로 볼 거는 첫 번째 홍수, 그 다음에 방주, 그 다음에 까마귀와 비둘기. 비둘기를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평화 상징이고, 까마귀 생각나면 뭐예요? 아주 나쁜 거죠. 예. 까마귀는 썩은 고기와 습기가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내보내니까 안 돌아오잖아요. 안 돌아오고 빙빙 돌아요. 배를, 방주 유기를, 쥐를 돌잖아요. 그러니까 습기가 좋아하고 획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전령 어떤 편지 보내고 할 때는 다 비둘기로 보내잖아요. 이거는 획이 확률이 너무나 많대요. 이게. 그래서 비둘기는 건조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다시 돌아오잖아요. 또 그 다음에 보내니까 감난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잖아요.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환원, 회생, 회복 이거를 평화 상징도 하지만은 회복을 또 상징도 한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비둘기를 상징하는 걸 봤더니 안식을 뜻하는 것이 시편 55편 6절, 아름다움을 뜻하는 것이 나아가서 2장 14절, 성령을 통하는 것은 상징하는 것은 마태복음 3장 16절, 순결함을 통하는 말하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16절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는 이야기입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이야기는 뭔 이야기일까요? 예배한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근데 이 제단을 어떻게 쌓느냐? 신명기 27장 5절, 여호수아 8장 31절은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6절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저는 이걸 딱 발췌해서 쓰면서 생각했어요. 뭐더라고 처음에 한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 쌓아라 이렇게 하면 똑똑똑 해갖고 그 해요 제단 쌓고 뭐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라 이렇게 하면 끝날 텐데 뭐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또 그 다음에도 또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왜 꼭 막 네 하나님 여호와를 강조를 했을까? 이거 쓰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이 정도로 이 피조물들이 다른 데 신경 쓰는 거 싫어.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다른 데 눈 돌리는 거 특히 여자들 그러잖아요. 지나가다 남자들 예쁜 여자들 처음에 어디 봐 그러잖아요. 눈을 돌리는 것까지도 싫어해요.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제단을 쌓아. 네 하나님 네 하나님 네 하나님 네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년 이상 동안 있다가 땅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제단을 쌓는 일. 이래서 노아가 인류의 조상이 된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지도 않고 최우선으로 그냥 예배 드린 거예요. 자,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죠. 미국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디안들하고 싸워요. 인디안들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그리고 많이 죽었어요. 배 타고 가면서도 많이 죽고요. 또 거기 들어가서도 인디안들 싸워서도 많이 죽고 또 겨울 다쳐갖고 겨울에 또 추워서도 많이 죽고 그래요. 근데 맨 처음 한 일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너무나 앞으로 생활이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미지의 나라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땅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두려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은 뭐냐? 내가 잘해, 다 해. 내가 다 잘했어.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한 대신 하나님이에요. 약할 때 찾는 거예요. 두려운 게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집을 지었답니다. 왜? 2세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싸우면서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바쁘다고 교육을 안 시켜주니까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늘 이야기 말씀드리잖아요. 일제시대, 인공, 6.25 때 이런 어려운 시대를 지나니까 자식들을 교육을 안 시켜서 우리들은 교육을 안 시켰어.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다행히도 교육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살지만은 너무나 안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또 자녀들 교육을 하나도 못 시켜요. 모르니까 알아야 시키지. 그럼 이제 문화가 발달해서 이제 바빠. 그러니까 밥상머리 교육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요즘 애들 아무것도 몰라. 애기 낳고 목욕시키는 것도 모르고 그래. 다 모르고 뭐 지금 몰라요. 다. 그럼 나는 알잖아요. 왜냐?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일로 먼저 제단을 쌓았다는 거 먼저. 최우선순위로 했다는 거. 두 번째. 명령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 그 앞에 내용을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가 계속 나옵니다. 이르시되란 말은 뭐예요? 명령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기가 여호와가 이르시되 뭐 명령한 것이 전혀 없어요. 다른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한 그대로 다 행했는데 제단 쌓는 일은 명령 안 했어도 제단을 쌓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이거는 의무고 우리의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명령을 안 해도 해야 돼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예배 드리라고 오락 안 해도 와야 돼요. 이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 명령 안 해도 예배 당연히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표현을 하고 있어. 거기서는 모세는 그런 것이 없으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모세도 예배를 드렸다고 봅니다. 예배 드렸단 말은 어디 잘 안 나와요.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다라는 거예요. 다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한 거 아는 것이 없어요. 다윗도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자기 처자식이 적군에게 재패 들어갔는데도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게 옆에 살 때 당신 뭐 하는 거냐? 빨리 가야지. 한시가 급한데 왜 기도하고 있냐? 그렇게 돌멩이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도 다윗은 2번씩이나 확인을 하고 또 묻고 또 묻고 해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의 조상이 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수많은 고난을 바울처럼 그 수많은 고역을 치러내야 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아니야. 세 번째, 아낌없이 정결한 것을 드렸어요. 정결한 것은 참 좋죠. 우리가 보기도 좋아요. 약물 보면 좋죠. 소도 보면 좋죠. 다 좋아요. 이 정결한 것을 그냥 아낌없이 드려요. 왜냐? 앞으로 농사도 안 짓고 뭐 하는데 그거 잡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구장에 딱 이걸 하고 나서 고기를 먹게끔 해주잖아요. 아마 그래서 했을 거라 생각해요. 식물이 없잖아요. 지금 다 죽어버렸어. 땅에 있는 식물들은 다. 지금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설교하는데 지금 생각나요. 지금 그게 늘 이렇게 궁금했어요. 왜 노아 홍수 위에 넘어가서 왜 고기를 먹으라고 했을까? 자, 여기에 노아가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막 구했습니까? 안 구했죠. 안 구했는데 여호와께서 그냥 고기를 먹으라고 그냥 해요. 근데 피채는 먹지 마라. 그래 왜? 그동안에도 궁금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나네요. 그게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설교하는데 생각이 나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식물이 없으니까 고기를 허락을 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출애굽을 보니까 또 고기를 또 안 주잖아요. 처음에. 그죠? 만나면 계속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추도 그립고 고기도 그립고 막 달라고 난리죠. 자, 왜 아낌없이 줬냐? 내가 먹어야 되는데 왜 줬냐? 하나님께 왜 번제를 드렸냐?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지금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욥의 기도를 들어서 그 세 친구들 죄를 용서해 주죠. 이런 일이 많아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예요. 우리 새벽에 속한 주님의 위선을 다 이런 십자가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신을 버렸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자신을 버렸어요. 생명을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도 남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면 의인 취급을 해주잖아요. 그 다음 의인 취급을 해준 것으로 끝난 건 아니에요. 국립묘지에 안장돼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 다음 연금이 계속 나와요. 누구한테? 부모한테. 새끼 잘났어. 잘 키웠어. 연금을 계속 줘요. 그래서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그 부모가
늑대까지 살라고 아주 어려워서 효도를 해요. 우리 동네에 하나 있었어요. 국가유공자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 아재가 아재뻘인데 그 아재가 꼭 돈 타먹으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데 사람 기가 막히게 하여튼 법원에서 산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평소에도 그렇게 점잖게 잘해요. 근데 저는 그 아재를 생각한 게 아니고 평소에는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가 죽어보면 연금 끊어져 버린 게 이걸 타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은 그 부모가 그 연금을 그 자녀가 타먹게끔 주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여기서 좀 그만하고 이 본문이나 홍수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제가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4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내줄까 합니다. 첫 번째, 21절에 보면은 본문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는 말은 다 아시죠? 이거는 연락하셨다, 기뻐하셨다, 만족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마지막 절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자 무엇이 옵니까? 생각이 나야 돼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으면 땅이 없어질 때도 있다는 뜻이죠. 그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런 것들이 계속 돌아간다.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것이다. 그런데 땅이 없어질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림에는 아까 성시 낭독 교동문에 나왔지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근데 그것이 어디 있고 어떻게 했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서 정확히 표현을 안 해놨어요. 안 해놨기 때문에 이단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정확히 해놓고서 이단이 안 생긴다니까요. 계시록 때문에 이단이 가장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계시록 손을 안 대요. 왜? 잘못 제가 해석했다고 이단돼요. 저거 잘못해요. 그래서 읽기만 하고 거기서 이런 거 있구나 하고만 넘어가요. 그냥 깊이 파질 않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요? 깊이 파다가 사사로이 풀 것이다. 베드로 전서인가 있잖아요. 사사로이 풀지 마라 이거예요. 성경을 사사로이 풀다가 안 돼요. 이게 내 생각대로 막 풀다가 잘못돼요. 그래서 제가 자신이 없는 거는 항상 여러분에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해석입니다. 항상 밝히잖아요. 제가. 왜? 그게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거를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자, 땅이 없어질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0절. 이것을 이제 뒷받침해 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뭔 이야기예요? 밤과 낮을 다 없애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약속한 거 다 없애볼 수도 있어. 그 말이죠. 지금 땅이 있을 동안 이 말이에요. 지금 땅이 없어져볼 수도 있어요. 주야가 없어져볼 수도 있어요. 주야가 없어진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태양계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태양계가 지금 땅만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태양계가 없어져버려요. 태양이 없어져버려요. 그죠?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이것만 갖고도 설교 1시간 해도 돼요. 성경 전체를 싹 훑어보면서 계시록까지 하면서 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짐승들은 방주에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자, 힌트는 9장 2절입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 인간들을 두렵고 무섭워하게끔 만들어줘요. 그래서 짐승들이 우리를 보면, 인간을 보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근데 도망 안 가고 또 물라고 죽이려고 하는 것들은 그냥 건방진 것들이에요. 그냥 죽여버려야 돼. 예, 자기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쬐깐 것들 우리한테 달라듭니까? 개도요, 자기 주인이 옆에 있으면 달라들어도요, 주인이 없으면 도망갑니다. 이거는 100%예요, 100%. 닭도 그래요, 닭도. 저 어렸을 때 봤어요, 닭도. 자, 짐승이 어떻게 방주에 들어간다는 것은 창세기 7장 2절과 9절에 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노아가 데려왔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들여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 노아 홍수까지는 사람과 짐승이 하나가 돼 있어요. 그죠? 아담이 그 짐승을 만든 것을 불렀더니 그것이 이름이 되었더라. 그래요. 그죠? 그럼 그 짐승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요. 말을 잘 듣고 서로 짐승과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이 짐승들이 전부 다 피조물들이 인간에게 복종을 해요. 하나님한테 복종하듯이. 그렇게 해요. 근데 홍수 이후에는 그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홍수까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노아가 데려왔어요. 그 다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불러들였어요. 노아 홍수, 방주 안으로.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그 많은 물, 5달 동안 지구에 담싸고 있던 그 많은 물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창세기 8장 1절, 오늘 앞에 1절에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다. 자,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다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생각 안 나요? 그렇지, 홍해. 홍해가 갈라지고 밤새 하나님이 바람을 동풍을 불어서 말렸어요. 그래서 마른 땅으로 백성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도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좋네, 기분이 좋네. 자, 말씀입니다. 이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듣고 하면서 과연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본성, 죄악성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남 가르치고 남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안 한다고 해요. 못 되는 건 아닙니다. 못 되는 거 아니면 하나님이 뭐에 못 되는 거. 바울 같은 사람도 확 그냥 깨서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자원하는 심령을 원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무엇을 해도 봉사를 해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원해서 하나님한테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강제라. 그건 99%예요. 1%는 바울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은 꼭 필요하니까 딱 집어서 해요. 꼼짝 못해요. 나도 그걸 처음에 은혜를 딱 받기 시작할 때 나 하나님한테 그렇게 막 했어요. 그래서 최경환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할 때 이야기하더라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 괴롭소. 하나님이 그냥 바울처럼 확 집어갖고 나 좀 사용해야지. 왜 이렇게 하는가 모르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도 아주 충격을 받아서 설교하면서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지정의 결단을 해서 하나님한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일꾼이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새별교회에 속한 주님의 백성들은 다 이러한 삶을 살아서 믿음의 선진들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